오늘 우리가 좀 묵상할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교만. 14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에돔을 이제 치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미련하죠. 자기가 패한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게 참 미련합니다. 뭐 이긴 패한,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해서 졌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이 뭐 이기겠으므로 그 나라의 신을 데리고 와서 섬기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상대방의 나라는 에돔은 패했단 말입니다. 근데 에돔의 신을 지금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지금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살펴봤지만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원래 유다의 그 용사가 30만이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용병을 이제 살려고 했잖아요. 용병을 살려고 해서 10만을 사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10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니까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10만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려보내고 그래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에돔의 신을 지금 데리고 와서 유다에서 지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교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겸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가 우리 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기가 막히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었단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전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지자가 말할 때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기고 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맞으려고 그러느냐, 더하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왜 믿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름 내가 괜찮은 삶을 사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왜 나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죠. 자, 어떤 지금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의했다. 상의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17절 끝에 보니까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전쟁하자라는 얘기예요. 전쟁하자.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전쟁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에돔을 지금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도 만만하게 내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18절부터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게 지금 사사기 9장인가 나오는 이제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제 70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요담이었고 또 이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다 죽였어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 짜고 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 위에서 그리심 산 위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이제 감람나무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뭐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시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나머지 새 나무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임무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 위에 왕이 되겠느냐. 다 거절했어요. 근데 가시나무만 왕이 되달라라고 하니까 그 왕이 되달라고 하는 거기에 수긍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그늘 위에 쉬라. 그늘 밑에서 쉬라. 가시나무 밑에는 그늘이 없죠. 이 가시나무가 바로 다 형제들을 죽인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자기가 이제 적자잖아요. 적자, 기드온의 아들 적자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살라버릴 것이다. 그 말대로 나중에 세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지금 여기서 그것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빗대서 가만히 있어라. 까불다가는 죽는다. 지금 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자신이 교만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원들, 이방신을 섬기는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교만해서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2절입니다. 22절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패합니다. 교만한 인생은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로잡힙니다. 왕 본인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성벽이 수도의 성벽이 400규빗 한 180m 정도 됩니다. 180m. 굉장히 많이 헐린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성전의 금은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거 27절에 보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유다 왕을 아마샤가 죽임을 당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죠. 바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두 눈을 떴다면
믿어야 정상 아닙니까? 믿어야?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자연적으로 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됐어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겸손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할 수 있고 자긍할 수 있고 그런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이제 예수 믿은 우리에게 이 오늘 역대하 25장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게 살아서 안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특징, 또는 우리가 교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교만이에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기를 작정한다, 교만을 거부한다, 그거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져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교만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판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내가 교만해서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과 똑같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됐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지만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며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만하여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으로 구원받고 주님 삶을 얻었사오니 주님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비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